대한민국 국회의사당 19층 국회의장실. 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이 유난히 어둡게 느껴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의장님, 내일 법안 표결에 대한 최종 브리핑입니다. 60세의 박진수 국회의장은 30년간 정치계에 몸담으면서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온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반대 시위가 있다고? 예,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이 법안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진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뜻? 21세기에 무슨 소리야? 우리가 민의의 대표로서 결정하는 것인데. 같은 시간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로펌 회의실에서는 이 나라 최고의 변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회 각계의 실력자들이었습니다. 신 변호사, 이번 사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주시죠. 신민철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엘리트 변호사로 이 나라 최고 권력층의 법적 자문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되 그것이 사회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 사회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 위에 더 높은 권위는 없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무언가 거대한 존재와 맞서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권력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의 긴장, 그리고 그 갈등의 궁극적 해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2편은 단순한 고대의 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생생한 보고서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박진수 의장이 이끄는 정치권과 신민철 변호사가 대표하는 법조계의 움직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뒤에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비공개 포럼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치인, 기업인, 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회를 맡은 유럽의 한 철학자가 물었습니다. 종교적 원리주의입니다. 미국의 한 정치학자가 답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적 가치관이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낙태, 안락사, 생명공학 등 인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이 종교적 이유로 반대받고 있어요. 박진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석에 깊이 동감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사회 각 분야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제는 그들의 영향력을 제한해야 할 때입니다. 그 모임에서 나온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세속주의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논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줄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한국으로 돌아온 박진수는 즉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을 규합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종교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종교적 편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 내 모임에서 박진수가 연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입니다. 학교에서 종교적 색채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창조론 교육 금지, 종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윤리 교육 개편,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은 법제도입니다.
종교적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단체라고 해서 동성애자를 채용하지 않는다거나 낙태를 반대한다거나 하는 것들 말입니다. 신민철 변호사도 이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법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개인적 영역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공적 영역에서는 세속적 합리성만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그는 젊은 변호사들을 모아놓고 교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교적 미신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간 해방을 이루는 거예요. 이들의 전략은 정치와 법률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여론 조작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최수진 PD는 공영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그들의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국민들의 의식을 깨우는 것입니다. 방송국 내 기획회의에서 최수진이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합니다. 성소수자 차별, 과학 부정, 여성 인권 침해 등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을 조명해야죠. 하지만 균형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한 후배 PD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균형. 진리의 균형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진보와 퇴보 사이에서 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최수진은 단호했습니다. 그녀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들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종교가 과학을 막는다.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차별, 21세기 대한민국의 종교 갈등 등의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표면적으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태현 교육부 차관은 오랫동안 이런 변화를 원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교육의 세속화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교육부 내부 회의에서 그가 발표한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 첫째, 교과서에서 종교적 색채 제거. 둘째, 교사 채용에서 종교적 배경 차별 금지. 셋째, 학교 내 종교활동 엄격 제한. 차관님, 그렇게 하면 기독교 학교들에서 반발이 심할 텐데요. 그것까지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교육은 종교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대학가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철학과 교수인 이현우는 이 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은 인간이 만든 허상입니다. 그의 강의실은 항상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종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기였어요. 이제 우리는 그 사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열광했습니다. 특히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 중 일부는 이런 강의를 통해 신앙의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기업계에서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는 곳들이 생겨났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의 한국 법인장인 제임스 김은 미국에서 이런 문화를 경험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추구합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종교적 편견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직원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좋은 정책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기독교 직원들의 신앙 표현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기도 모임 같은 건 개인적으로 하세요. 회사에서는 종교색을 드러내지 마시고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차별로 간주됩니다. 주의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기업 문화가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저항하는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윤성호 목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단순한 사회 변화로 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그의 설교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윤성호 목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시편 2편이 말하는 열방의 분노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박진수, 신민철, 최수진, 김태현, 이현우, 제임스 김. 이들은 모두 나름의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발전, 인권신장, 과학적 합리성, 교육의 중립성 등등.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근본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영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줄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 말씀은 단순히 정치적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영적 권위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입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답답함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자신들의 욕망과 계획을 제약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끊으려는 그 줄들이 사실은 그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는 것을. 하나님의 법과 원리들은 인간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반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방의 분노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착각, 그리고 그 착각이 도전받을 때 나타나는 분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인간의 분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박진수 의장과 그의 동료들이 야심찬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동안 서울 종로구의 한 작은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로 하나가 있었습니다. 70세의 김용기 장로였습니다. 그는 6.25 전쟁을 겪었고 산업화 과정을 지켜봤으며 민주화 운동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요즘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김용기 장로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의 기도를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큰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웃음은 조롱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유한한 인간의 교만에 대한 반응입니다. 박진수 의장이 국회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연설해도 하나님께는 개미가 뒷다리로 서서 코끼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민철 변호사가 아무리 정교한 법리를 구성해도 하나님께는 모래성 쌓기 놀이처럼 보입니다. 최수진 PD가 아무리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하나님께는 그림자극 같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의 계획이 상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김용기 장로는 이런 진리를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나도 교만했지. 김용기 장로가 다른 기도 동지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60년대였나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말이야. 그때도 학생들이 기성세대를 비판하고 기존 질서를 거부했지. 나도 그중 한 명이었어. 당시에는 기독교가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했지.
과학이 발전하면 종교는 사라질 거라고 믿었어. 나도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지. 그런데 말이야. 장로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아내가 큰 병에 걸렸을 때, 그때서야 깨달았지.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어. 그리고 알았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김용기 장로의 간증은 단순했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웃으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 그때의 분을 바라시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웃음이 모든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박진수와 그의 동료들의 계획이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진수 의장에게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의장님, 큰일 났습니다. 보좌관이 급하게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의장님의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박진수의 하나뿐인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 과정에서 다른 사람도 다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장님, 언론에서 난리입니다. 의장님의 도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박진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평소 교육에는 신경 써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하필 이 시기에. 그는 지금 종교계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진 것이 우연일까 싶었습니다. 신민철 변호사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로펌에서 중요한 고객들이 연이어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유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신 변호사님, 저희는 더 이상 귀하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신 변호사님의 최근 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너무 편향적이지 않나 싶어서요. 편향적이라니요? 종교에 대해 너무 적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종교인 직원들이 많거든요. 신민철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을 뿐인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수진 PD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녀가 제작한 반종교적 다큐멘터리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PD님, 시청률은 높았는데 여론 반응이 좋지 않네요. 조연출이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균형 잡힌 보도가 아니라는 비판이 많아요. 너무 편향적이라는 의견들이. 최수진은 의아했습니다. 자신은 객관적 사실을 다뤘을 뿐인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더 큰 문제는 광고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최 PD님, 스폰서들이 걱정을 표하고 있습니다. 무슨 걱정요? 너무 종교계와 대립각을 세우면 기업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최수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현 교육부 차관의 계획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차관님, 전국에서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만 항의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비종교인 학부모들도 많이 반대하고 있어요.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에요. 김태현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책이 오히려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차관님, 현장 교사들 중에도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기독교 교사들이 반대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게 아니라요.
비기독교인 교사들도 많이 반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급하게 바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현우 교수의 강의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항의? 교수님의 강의가 너무 편향적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의 종교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항의들이. 이현우는 화가 났습니다.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야. 종교적 편견에 휘둘릴 곳이 아니라고. 하지만 대학 당국의 반응은 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이 교수님, 좀 더 균형 잡힌 관점에서 강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학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균형. 진리의 균형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생각해서. 이현우는 자신이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임스 김의 회사에서도 내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김 대표님,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인사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무슨 갈등? 종교적 배경을 가진 직원들과 그렇지 않은 직원들 사이의 미묘한 대립이. 제임스 김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차별을 없애려다가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만든 것입니다. 더욱이 회사 실적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야? 일부 기독교 고객들이 우리 회사 제품을 기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임스 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일까요? 김용기 장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야. 기도 모임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신호를 보내고 계신 거지. 하지만 장로님, 너무 섣불리 판단하는 것 아닐까요? 젊은 성도 하나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표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시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라고. 김용기 장로의 해석이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려는 인간들의 계획이 생각만큼 순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웃음은 단순한 조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째,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아무리 큰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의 장난 같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나타냅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적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셋째, 궁극적 승리에 대한 확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박진수와 그의 동료들이 겪기 시작한 어려움들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박진수 의장과 그의 동료들이 연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국 기독교계에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윤성호 목사를 중심으로 한 전국의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를 조직한 것입니다. 목사님들, 지금은 우리가 하나가 될 때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대형 교회에서 열린 목회자 모임에서 윤성호 목사가 말했습니다. 교단과 신학적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모임에는 보수와 진보 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정치적 대립이 아닙니다. 윤성호 목사가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참된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주목받는 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35세의 이준형 목사였습니다. 이준형 목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님들, 제가 세상에서 변호사로 일할 때는 법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준형 목사가 간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 깨달았습니다. 법 위에 더 높은 법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의 간증은 많은 목회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금 세상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준형 목사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연합은 곧 성도들의 기도 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김용기 장로의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새벽 기도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이준형 목사가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탄의 권세 사이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정치적 투쟁이나 세속적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릴레이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종교인들, 즉 불교와 유교 지도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계종의 한 고승이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종교 자체의 가치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교 학자들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도덕적 가치관까지 상대주의로 만들어버리면 사회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이런 반응들은 박진수 의장과 그의 동료들에게 예상치 못한 타격이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단체들이 한국의 종교 자유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상황이 우려스럽습니다. 미국의 한 종교 자유단체 대표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 단체들도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상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국제적 관심은 박진수 의장에게 새로운 압박이 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변화는 국내 여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박진수와 그의 동료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이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닌가? 종교인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균형을 잃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인터넷과 언론에서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 의장은 점점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사고로 인한 개인적 고통도 컸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신념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는 혼자 있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원에서 아들을 돌보던 그에게 간병인이 말했습니다. 의장님,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기도요? 예, 저는 기독교인인데 의장님 아드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박진수는 거절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마음 깊은 곳에서 그 기도를 원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세요. 간병인의 기도를 들으면서 박진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안함이었습니다. 신민철 변호사는 더욱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고객들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그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신 변호사님께 사건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건 것은 한 기독교 단체의 대표였습니다.
저희는 신 변호사님의 실력을 인정합니다. 비록 신앙이 다르더라도 공정하게 변론해 주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신민철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그들을 공격해온 사람인데 오히려 그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다른 입장인 걸 아시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그것과 변호사로서의 실력은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믿음은 신민철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기독교 단체가 의뢰한 사건을 맡으면서 신민철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편협하고 비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신 변호사님, 우리를 공격했던 분들을 향해서도 미움은 없습니다. 단체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들도 나름의 신념으로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다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뿐입니다. 신민철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을 공격할 이유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최수진 PD도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제작한 반종교적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을 정리하던 중 한 시청자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PD님,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PD님의 프로그램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물론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PD님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우리 기독교인들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인들도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PD님께서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종교 문제를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이 편지는 최수진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기독교인들이 모두 편협하고 독선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편지의 주인은 그녀의 비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을 보면서 윤성호 목사는 시편 2편 7절을 묵상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윤성호 목사가 목회자 모임에서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지도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권력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준형 목사는 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형제님들, 우리는 정치적으로 승리하려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권력으로 다스리지 않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으로 봅시다. 이준형 목사의 메시지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정 현장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 의장의 추진력이 약해지면서 그와 함께했던 정치인들도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의장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종교계와의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좌관들의 보고는 모두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박진수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던 김용기 장로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셔. 기도 모임에서 그가 간증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일이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어. 젊은 성도들도 이제는 동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처음에는 그들이 이길 것 같았는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네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 같아요. 힘으로 대항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이기시네요. 이것이 바로 시온에 세운 나의 왕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결국 승리로 이어집니다. 내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며 땅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박진수 의장이 개인적 위기와 정치적 고립을 겪고 있을 때 그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교통사고 이후 그는 매일 병원을 다니며 아들의 회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몰랐던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의식을 되찾은 아들이 박진수를 불렀습니다. 진호야, 괜찮니? 아빠 미안해요.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왜? 그동안 아빠를 실망시켜서. 그리고 진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빠가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살게 된 것 같아요. 박진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빠, 간병인 아주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마음이 평안해져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혹시 아빠도 기도해 보시지 않을래요? 박진수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종교를 부정해온 자신이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그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있던 박진수는 처음으로 기도를 시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어색하고 어려운 기도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뜨거운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과 위로였습니다. 신민철 변호사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기독교 단체의 사건을 맡으면서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들의 삶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세요? 단체 대표가 물었습니다. 저희를 공격하던 분이셨는데 신민철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틀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저는 종교가 자유를 제약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자유로워 보여요. 그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단체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자유롭게 하셨거든요. 신민철은 그 말의 의미를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수진 PD는 더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제작한 프로그램들을 다시 보면서 얼마나 편향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편견을 정당화하고 있었구나. 그녀는 반성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한 기독교 목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윤성호 목사와의 만남에서 최수진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윤성호 목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화 안 나세요? 왜 화를 내겠습니까? PD님도 나름의 신념으로 하신 일이잖아요. 최수진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고요? 네, PD님 덕분에 우리도 반성할 기회가 되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부족한 점들이 많으니까요. 윤성호 목사의 반응은 최수진의 마음을 완전히 녹였습니다. 김태현 교육부 차관은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만난 한 기독교 교사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차관님, 저는 차관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교사가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격 형성이라는 것을. 인격 형성이요? 네, 아이들에게는 올바른 가치관이 필요해요. 그것이 종교든 아니든 절대적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 교사의 말은 김태현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추진하던 정책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현우 교수는 가장 오래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동료들로부터 계속되는 비판을 받으면서 그도 자신의 신념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철학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질문했습니다. 무엇이 이해 안 되나? 하나님이 없다면 왜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하나요? 왜 선악을 구분해야 하나요? 이현우는 답변에 막혔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건 사회 계약 때문이지. 그럼 사회가 인정하면 악한 것도 선한 게 되나요? 나치 독일처럼? 학생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현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철학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제임스 김도 변화했습니다. 회사 내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던 중 그는 기독교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회사에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한 기독교 직원이 사과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성급했던 것 같아. 제임스 김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특별 대우가 아니에요. 그냥 신앙을 가진 채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면 돼요. 그 직원의 말은 제임스 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을 보면서 윤성호 목사는 시편 2편 9절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 말씀이 무력으로 다스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목회자 모임에서 윤성호 목사가 설명했습니다. 철장은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막대기를 의미해요. 보화 인도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파괴가 아니라 교정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는 것이죠. 박진수 의장은 결국 자신의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성급하게 추진한 정책들이 사회의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철회하고 모든 종교인들과 대화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신민철, 최수진, 김태현, 이현우, 제임스 김도 각각 자신의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심판은 그들의 교만을 꺾는 과정이었고 은혜는 그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김용기 장로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이기시는구나.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사랑으로 교정하신다는 뜻이었어. 이것이 바로 시편 2편이 말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이었습니다. 강압이 아닌 사랑, 파괴가 아닌 회복, 심판 속에 감춰진 은혜였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으라. 1년 후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진수 의장은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사고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후 그의 정치 철학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진수가 연설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의원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지만 동시에 더 높은 권위 앞에서 책임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신민철 변호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교회에 다니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후배 변호사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신민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변하실 수 있었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랜 시간 진리를 찾아 헤맨 끝에 답을 찾은 거지. 신민철의 변화는 법조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승소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야. 그는 젊은 변호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법 위에 더 높은 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법조인이 될 수 있어. 최수진 PD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의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이번에는 화해와 상생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해요. 제작진 회의에서 최수진이 발표했습니다.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PD님,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한 스태프가 말했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배운 거예요. 진정한 객관성이 무엇인지를. 최수진의 새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태현 교육부 차관도 교육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목표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격 형성이어야 합니다. 교육정책 발표회에서 김태현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절대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종교적 배경이든 아니든 말입니다. 차관님,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인가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아이들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현우 교수는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지난 학기까지 제가 가르쳤던 내용을 수정해야겠습니다. 새 학기 첫 강의에서 이현우가 고백했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는데 그것은 철학적으로 부정확한 표현이었어요. 학생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신의 부존재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철학적 입장이에요. 이현우는 점점 더 겸손한 학자가 되어갔습니다. 제임스 김의 회사는 이제 업계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는 존중과 포용입니다. 전 직원 집회에서 제임스 김이 발표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서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의 회사는 종교의 차이를 넘어선 협력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윤성호 목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지난 2년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목회자 모임에서 그가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굴복이 아니라 자유였다는 점이 놀라워요. 이준형 목사도 동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경외심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경외심이 진정한 기쁨으로 이어져요. 왕에게 입맞춤하라.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박진수는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입맞춤은 사랑과 충성의 표현입니다. 그가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웠는데 이제는 항복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신민철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법 위에 더 높은 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오히려 진정한 법의 정신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복 있는 자로다.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여. 최수진은 이 말씀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서 이해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항상 뭔가와 싸우고 있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 피한 후에는 진정한 평안을 얻었어요. 김태연도 동감했습니다. 교육 정책을 바꾸고 나서 오히려 더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니까요. 이현우 교수는 가장 학문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절대자의 존재를 부정하면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절대자를 인정하면 절대적 진리와 선악의 기준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왕에게 입맞춤하라는 말씀의 철학적 의미인 것 같아요. 제임스 김은 경영학적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기업 경영에서도 절대적 가치관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일관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니 경영 철학이 명확해졌어요.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함께 추구하게 되었고요. 김용기 장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기도였습니다. 원수들까지도 사랑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년 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종교 갈등은 사라지고 대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정치인들은 더 겸손해졌고 법조인들은 더 정의로워졌으며 언론인들은 더 공정해졌습니다. 교육자들은 더 지혜로워졌고 기업인들은 더 윤리적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으라. 시편 2편의 이 말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니 국가 전체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진수는 이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 중 하나가 되었고 신민철은 정의로운 법조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최수진은 균형 잡힌 저널리스트로 성장했고 김태연은 교육개혁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이현우는 겸손한 철학자로 변했고 제임스 김은 윤리적 기업가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복 있는 자로다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여. 이들 모두가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굴복이 아니라 해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롤모델을 찾았고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편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항복한 자들, 그들이 받은 것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였고 굴복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의 성숙도와 도덕성에서도 모범이 되는 국가였습니다. 박진수는 이제 원로 정치인이 되어 후진들에게 진정한 정치란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젊은 정치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기자가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정치는 권력을 얻는 기술이 아니라 섬김을 실천하는 예술입니다. 박진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신민철 변호사는 이제 대한민국 대법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법관님의 판결 철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조 잡지의 인터뷰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법 위에 더 높은 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민철의 답변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법은 완전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법의 정신으로 인간의 법을 해석할 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됩니다.
최수진 PD는 이제 공영방송의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언론관이 궁금합니다.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언론의 역할은 진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에도 여러 층위가 있어요. 최수진이 설명했습니다. 표면적 사실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더 깊은 진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랑과 화해를 추구해야 해요. 김태현은 이제 교육부 장관이 되어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장관님의 교육 비전을 말씀해 주세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인격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를 기르는 것입니다. 김태현의 답변이었습니다. 지식만 있고 인격이 없으면 사회에 해가 되고 인격만 있고 실력이 없으면 무능해집니다. 둘 다 갖춘 인재를 기르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현우 교수는 이제 대학 총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장님, 과거와 현재의 철학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세요. 학술 세미나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것을 의심했다면 지금은 의심할 것과 믿을 것을 구분합니다. 이현우가 대답했습니다. 절대적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상대적 진리들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요. 제임스 김의 회사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치 중심 경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CEO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경제 포럼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익만 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임스 김의 답변이었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때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어요. 90세가 된 김용기 장로는 여전히 새벽 기도회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장로님, 이 모든 변화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젊은 성도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김용기 장로의 답변이었습니다. 시편 2편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세요. 윤성호 목사는 이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지난 10년을 돌아보시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방송국의 인터뷰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완전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윤성호 목사의 답변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적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이기십니다. 이준형 목사는 이제 차세대 교회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목회자 세미나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준형 목사의 답변이었습니다. 대립하거나 도피하지 말고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변화시키는 교회 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시편 2편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방이 분노했지만 하나님이 웃으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꾀를 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했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했지만 그 심판 속에 은혜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이 왕에게 입맞춤했을 때 그들은 굴복이 아니라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남긴 유산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수의 아들 진호는 이제 건전한 청년이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어 공직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치인이 되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진호야, 권력은 섬김의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한다. 신민철의 제자들은 이제 법조계 곳곳에서 정의로운 법조인의 모범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수진의 후배들은 균형 잡힌 언론인으로 성장하여
진실과 사랑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태현이 기른 교육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인격과 실력을 겸비한 학생들을 길러내고 있었습니다. 이현우의 제자들은 겸손한 학자의 정신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김의 경영 철학은 많은 기업인들에게 영감을 주어 가치 중심 경영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변화는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안 마더리라고 불리는 새로운 사회 발전 모델이 주목받았습니다. 경제 성장과 도덕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각국의 정치인, 학자, 종교인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이런 변화의 비결을 배우려 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유럽의 한 정치인이 박진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박진수의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자신보다 더 높은 권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성숙해집니다. 윤성호 목사는 국제기독교 학술대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시편 2편은 고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의 갈등은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준형 목사는 더 큰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형제님들, 이제 한국이 세계를 섬길 때가 왔습니다. 세계 선교 대회에서 그가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계와 나누어야 합니다. 시편 2편이 말하는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며 땅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는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95세가 된 김용기 장로는 하나님께로 부름받기 전 마지막 간증을 남겼습니다. 저는 참으로 복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직접 보았거든요. 젊은 세대 여러분, 시편 2편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궁극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진수, 신민철, 최수진, 김태현, 이현우, 제임스 김. 이들의 변화는 단순한 개인적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습니다. 복 있는 자로다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여. 시편 2편의 마지막 구절은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국가적 차원으로까지 확장됩니다. 한 개인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사회가 변하며 사회가 변하면 국가가 변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변하면 세계가 변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열방처럼 분노하며 하나님께 대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시겠습니까? 박진수처럼 교만하다가 나중에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시편 2편은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는 철장에 깨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으라. 이 말씀은 단지 정치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 살아가는 분들, 직장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 사업장에서 직원들을 이끄는 분들,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 모든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든 여러분 위에는 더 높은 권위가 계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복 있는 자로다.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여. 시편 2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은 경고인 동시에 초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인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하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여러분도 박진수처럼, 신민철처럼, 최수진처럼, 김태현처럼, 이현우처럼, 제임스 김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시편 2편을 통해 보여주신 당신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교만하게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저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그리고 이 나라가 당신의 통치를 받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작은 행동이 복음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